예, 제가 기차를 타고 알토나에 다 가까이 오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전화였는데 천사 몇십 명이 사라졌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 여기 계셨군요. 예, 어떤 마을에 관광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곳인데 간간히 오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한 여행객이 와가지고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 투숙을 한 손님이 하룻밤 묵어 가는데 20만 원을 내고 하룻밤 자기로 하고 그리고 손님의 방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을 받은 호텔 주인이 그동안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외상으로 사 먹은 게 20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뛰어가서 돈을 갚았습니다. 근데 또 이 정육점 주인이 받은 20만 원을 가지고 다시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을 내지 못해가지고 밀린 세탁비 20만 원이 있었어요. 또 그걸 가서 또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탁소 주인이 얼마 전에 그 여행객이 묵고 있는 그 호텔 비슷한 펜션이라 그러게 되겠죠. 돈을 20만 원 빌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 갈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주인에게 오더니 미안한데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그냥 가야 될 것 같다. 아까 낸 그 20만 원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2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걸린 시간이 1시간. 1시간 동안 20만 원이 동네를 한 바퀴 싹 돌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돈을 번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는데 빚이 다 탕감됐다는 거죠. 다 20만 원씩 빚이 있었는데 갑자기 빚이 다 없어진 거예요. 참 놀랍죠.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주일날은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일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잘 안 갑니다. 저희 교회를 비워놓고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인도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가는데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열린문 교회니까 여기 오면은 많은 게 열릴 것 같아요.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또 은혜의 문도 열리고 특별히 오늘 감사한 거는 저기 앉아 계신 세 분 굉장히 저와 인연이 깊은 분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우리 목사님 김영건 목사님은 우리 코스태 고문이시고 또 우리 이완수 목사님은 코스태 본부간사님이셨고 또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임수빈 목사님은 대표간사님이셨어요. 저는 상임 총무로 시작해서 대표까지 됐는데 같이 일을 했던 올드 멤버입니다. 올드 보이들이 오늘 만났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 특별히 우리 임수빈 목사님이 이렇게 열린문 교회에 이임 목사님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우리 장로님이 연락이 왔길래 그냥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비유처럼 우리 열린문 교회가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또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유럽 선교, 동서 유럽 선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 보내시면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죄도 탕감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열린문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누가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이 이임 예배와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 순교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참 뼈아픈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분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사도가 아니면 최소한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의사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교회 직분이 없어요.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건찰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이 없어요. 그냥 직업이 의사일 뿐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이 의사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바울 사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영과 육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로서 잘 이렇게 큐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대사도로서의 그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누가라고 하는 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2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누가복음 24장까지, 사도행전 28장, 합치면 52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령의 인물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누가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이분에 대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너 군데밖에 없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누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이 2-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하고 이 누가가 어디서 만났는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거기에 아주 희미한 그런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현상을 본 다음에 바울이 이 현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말, 바울 사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놓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게 처음 나와요. 여기 16장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누가가 언제 만나냐면 안디옥에서 드로아 가는 그 사이에 아마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의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의사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의 의사들은 모든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기본 이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의사의 직업을, 세상적인 직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개인 병원을 낼 수도 있고 종합병원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바울 사도 선교 여행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바울 사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바울 사도와 누가가 합류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합류해서 25년 동안 누가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의 건강을 돌본 건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누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면은 사랑받는 의사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죠. 제 집사람도 간호사입니다만은 19살에 독일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거의 50년 넘었네요. 50년 다 돼가네요. 그런 세월을 독일에 살면서 저와 결혼해서 목사인 저를 보필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 집사람 그 근무처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인텐시브 스타치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환자를 돌보는데 한국의 간호사들은 독일에서 정말 칭찬받는 간호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뭐 간호사 출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국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볼 때 그냥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위로해주고 케어 콘탁트를 하죠. 이렇게 쓰다 주면서 위로해주고 당신이 혼자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참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독일 분들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간호사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누가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받는 의사다. 그가 어떻게 바울을 섬겼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누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의사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가 의사로서 바울 사도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가하는 그 사이에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아마 그렇게 의료로 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유별나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라. 또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4절에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또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임받아요. 성령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는 말은 이 누가라는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뭐 찬양 참 뜨겁게 잘하시고 우리 성가대도 정말 귀한 찬양을 참 잘해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특송을 하거나 찬양할 때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하고 그냥 찬양 부르는 게 달라요. 목소리가 좋거나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성이 막 묻어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하고 그냥 연구해서 증거하고 또 달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말씀하는가 보자 이렇게 듣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준비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게 성령은 성령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잘 전할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누가라는 분이 바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저도 오래전에 설계집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가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전면 광고를 하나 해줘가지고 책이 꽤 많이 팔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인지세를 저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그 회사 직원들하고 아니면은 뭐 문서 전도하는데 쓰시라고 이렇게 기증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책을 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소망하죠. 뭐 대박이 났다 그러나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정말 책이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1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이 말씀을 기록한 52장씩이나 기록한 이 말씀의 주인공, 그 대상이 딱 한 사람이에요. 데오빌러라고 하는 분에게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데오빌러라고 하는 이 각하라는 말은 아주 존귀한 분이라는 뜻인데, 이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 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하고 한 영혼을, 그 영혼에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나중에 끝을 낼 것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까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어요. 초신자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떻게 영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아부터 채트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좋고, 책을 썼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는 거 더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해도 허공을 치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 임수빈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아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분이라고 제가 믿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와요. 그게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집을 나가버린 영혼, 효도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다하려고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못된 자식인데도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목을 빼놓고 문을 열어놓고 저 먼 발치에서 오는데 벌써 알아볼 정도니까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52장이나 기록했던 누가, 그가 얼마나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다른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지금 설교를 통과시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짧게 하는 것이 은혜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이 열정과 이런 정말 크반티테트가 아니라 크발리테트, 양이 아니라 질,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해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저희 베른 성격교회 지금 심하고 있는 게 37년째입니다. 초창기 때 제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미국에서 부흥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시느냐. 미국의 중국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 그때 한 수양간에 올라가서 집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다이아나가 죽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베르리안 성격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하신다는 것만 알고 그냥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민교회에서, 뭐 유럽은 또 이민교회도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교회죠. 근데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하셨다면 무조건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격을 믿고 목사님의 영성을 믿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큰 은혜가 그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또 지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김재일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집회를 갈 때 7, 8번 갔다 온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요. 혹시 목사님이 자리 만들러 가시지 않나, 뭐 이런 눈치였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 진듯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잘되고 부흥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지금까지 끝까지 나와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이 말씀 앞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만 변함없이 25년 동안을 그렇게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코스트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예화인데,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소망교회라고, 거기 부목사가 단임 목사를 제끼고 노회장이 됐답니다. 이거는 노예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단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노회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이분이 부목사인데 노회장이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축사를 하러 가시든 설교를 하러 가시든 항상 가면은 빼놓지 않는 테마가 하나 있는데, 개 이야기를, 개. 항상 개를 소재로 해서 설교도 하고, 개를 소재로 해서 축사도 하고, 오늘같이 이임예배라 그러면 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이제 노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원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모이면은 보신탕을 해먹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쪽 교회에서 하면은 또 개 한 마리를 장로님이 잡아가지고 개를 보신탕을 제공하면, 영양탕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영양탕을 제공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차례가 됐대요. 이 목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개가 있으면 한 마리 좀 잡아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순종파니까 알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자기 집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저희가 대접을 하겠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집에 와가지고 눈을 딱 감고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개를 막 이렇게 두들겨 팼답니다. 참 사람들이 잔인해요. 개를 이렇게 때려서 잡으면 그 고기가 부드럽다나 어쩐다나 이래서 그 자기가 키운 개를 잡기 전에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뭐 온몸에 이 개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너무 발악을 하다가 줄이 끊기는 바람에 개가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우리 담당인데 늘 우리는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번에 대접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대신 우리가 삼계탕으로 대접하겠다면서 다른 걸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영 언짢은 마음으로 집을 돌아오는데, 언덕을 딱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집 개가. 그래가 환청을 듣고 있나? 그러는데 진짜 집에 가까이 왔더니 아까 내가 두들겨 팼던 그 개가 뛰어와가지고 자기에게 안기더래요. 그 자기한테 안기는 그 개를 보고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토니하고 자복을 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대요.
이렇게 주인을 한번 섬기는데 한번 주인이 되면 자기를 때려서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오니까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너무나 틀림없구나. 내가 정말 앞으로는 개 같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개 같은 주의자. 우리 개 같은 담임 목사님 좀 이상하죠? 장로님, 개 같은 장로님. 근데 저도 개 같은 목사 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맞을, 내가 흘려야 될, 내가 찢겨야 될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충성도 하지는 못하는,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양보를 못하고 손해볼 줄을 모르고 거룩한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거를 내팽개쳐버리는 너무 얄팍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잖아요.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갈 때도 그랬고, 자기가 정말 내 목을 내놔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험한 길에도 항상 누가는 동행을 합니다. 한 번도 바울 사도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25년을 넘도록. 저희 교회도 권사님이 9분 계시고 장로님이 3분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도 40년 넘게 저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기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정말 목사보다 10배는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기는 다 마스크를 벗으셨네요. 저에게는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연료하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다 쓰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 몸에 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도 마스크 쓰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때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 게으르네로 마스크를 다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교회에 남으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잘 보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목회자로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필요없는 말씀 다 제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저들 심령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내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